오늘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심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제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 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러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군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본문인 1절 2절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려고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 두 구절을 앞에 27장 본문과 연결시켜서 단락을 나누었고 또 많은 주석들도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을 27장 마지막 13절 14절로 하지 않고 28장 1절 2절로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핏 보기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여 블레셋 왕의 부하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왕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약탈하는 이방 민족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왕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3절 이후에 사울왕의 이야기 앞에 기록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왕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과 사울왕의 반응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을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왔던 그간의 모든 행태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장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칼로 사울왕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피하여 광야 시간을 보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너무도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당신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노라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토록 당당한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며칠 기도해 보겠다거나 부하들과 의논해 보겠다며 시간을 끌어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태도는 조금도 거짓이 없이 정말 아기스 왕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진실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한 척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아기스 왕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기스의 말대로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묵상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셔서 아기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자기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기스 왕까지 다스리셔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의 손에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다윗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 결과를 우리는 내일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믿음 훈련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믿음 훈련 학교의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과 너무나 비교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다윗의 당당함과 비교해 본다면 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왕의 모습은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은 왕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왕복조차 벗고 변장을 하고 자기 손으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아니라 사단에게조차 조롱을 당하고 신접한 여인에게조차도 동정심을 유발시킬 만큼 처절하기까지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같은 구절에 사울이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으니 더 이상 사울왕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그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마음 잡고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사울왕은 나름 성공적인 왕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사울왕의 삶도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린 다윗 뒤에 숨어 있던 사울의 연약한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시 스파이로부터 그 전쟁에 다윗이 앞장서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 크게 두려워서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7절 이후에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즉시 신하를 보내어 자기 손으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게 하고 왕복을 벗고 흐름한 평민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이 행하던 죽은 이의 영을 불러내는 초은제를 행하게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의 날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 그때보다도 더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중심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울의 중심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졌고 더 망령된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은 정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한 말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빙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빙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용한 점쟁이나 무당들을 가운데 임해서 마치 죽은 사람의 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을 빙의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의 권세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이 세상을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계된 뉴스에 종종 무속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울왕처럼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는 망령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반응했던 다윗의 온전한 중심과 비교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의 그 모습,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사울왕의 나약하고 망령된 중심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다윗 같은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사울왕과 같은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